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인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해 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참으로 숨겨진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포 분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걸까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시작됐던 걸까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수정란, 수정체라고도 하죠. 그 하나의 세포가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오늘 우리의 몸을 완성해 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모든 세포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세포, 그 동일한 세포를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무슨 세포라고 부른다고요?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만능세포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줄기세포에서 수많은 분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세포는 뇌세포로 가고요. 어떤 세포는 심장세포가 되고요.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진화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포 분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각각의 세포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때 당연히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세포는 뇌세포대로요, 심장세포는 심장세포대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몸은 더 온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각각의 세포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버리고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세포들은 결국에는 두 가지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능을 상실해서 우리 몸의 일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외부 세포로 인식을 해서 면역 체계가 제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무서운 것이죠. 바로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상실한 세포는 결국 우리의 몸을 병들고 약하게 하는 암세포로 발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포의 원리는 참 우리 교회의 원리와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세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게 되면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게 될 것이고요,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자,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은사를 발휘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나옵니다. 여기 네 가지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부르심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네 가지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을 주신 자들에게 부르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능력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이 은사입니다. 한 번 더, 능력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 전면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십니다. 남들을 돕고 구제하는 자에게는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부르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재능들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나 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새끼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작은 지체가 하나 없을 뿐인데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죠. 또 불편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들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재능과 그 은사, 그 능력,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 그 발견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심리학 이론에 보면 몰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요? 몰입 이론. 우리 몰입한다 할 때 그 몰입입니다. 근데 그 이론에 의하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냐? 언제 느낄까요? 따뜻한 휴양지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그때 큰 행복감을 느낄까요? 물론 휴양지가 주는 행복감이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무작정 휴양지에서 쉴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술, 능력, 지식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람은 이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조각할 때를 한번 보세요. 열심히 조각하죠. 3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한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경기에 최선을 다하죠. 몰입합니다. 그때 최고의 기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몰입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몰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몰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몰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인생의 더 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우리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몰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2번째 주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들을 덮어두게 되면 그 은사들은 무뎌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발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 그 재능과 그 능력들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몰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과 기쁨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2번째 보겠습니다. 자, 2번째는 이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요,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비결이 뭐냐? 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해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이 뼈와 뼈가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뼈끼리 있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마디이고 힘줄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마디가 있고 힘줄이 있을 때 이 뼈와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마디의 역할이 뭘까요, 그럼? 이 교회에서의 마디 역할이 뭐냐면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디는 관계입니다. 한 번 더. 마디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우리 전민교회가 더 건강해지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랑 안에서 더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더 끈끈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서로의 삶을 관찰하며 중보기도 해주는 것.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디, 이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연결되고 깊은 관계로 확장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더 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식물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에 학계 보고가 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드 와이드 웹. 뭐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나무들인데 그 땅 밑에 아주 넓게 이 거미줄처럼 형성된 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숲속을 보게 되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각자의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땅속을 보니까요, 저렇게 균근으로 광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학자들이 우드 와이드 웹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한쪽 나무가 해충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게 화학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벌레들이, 해충들이 공격하니 조심해야 된다. 이 신호를 받고 다른 나무들은 면역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을 보면 알겠지만요, 다 태양이 골고루 비치는 곳이 아니죠. 유독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나무는 당연히 햇빛을 적게 받게 되죠. 광합성 작용이 적게 일어나니 영양분도 다른 나무들보다 적을 겁니다. 그때는 이 큰 나무들이 그걸 알아채고요, 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탕과 영양분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식물들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숲이 건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무들이 똑똑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2026년도 한 해 우리 전민교회가 이런 네트워킹, 이런 영적인 네트워킹이 가동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네트워크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디가 되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사랑의 마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말을 해보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색함을 연결해주는 마디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요. 차 한 잔을 건네시고요.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연결시키고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셀 가족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셀 몸이 시작이 되죠. 네. 새로운 셀 멤버들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으로 아껴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각각의 셀들은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단단히 연결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2026년 한 해 우리 전민교회는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